오늘은 구약성경 1211페이지 에스겔 성경 37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데, 비록 지금은 너희가 왕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장차 내가 영원한 다윗을 일으킬 것인데 그 다윗으로 영원한 왕이 되게 할 것인데, 그날에는 너희가 다시는 열국의 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언제 그 거하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비록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 있지만 너희가 그 거하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언서를 이해하고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려고 하면요, 이 말씀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가 그 조상들이 가던 땅으로 돌아간다. 너희 조상들이 가던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와 있지만 언젠가는 머지않아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돌아가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가던 그 땅을 다시 밟고 너희가 그 땅에 거하게 되는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한 왕을 줄 것이야. 영원한 왕이 너희를 통치할 때에 예루살렘은 견고해질 것인데, 그날에 내가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너희 조상들이 가던 그 예루살렘 땅에서 견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너희 가운데 영원한 왕이 세워질 것이고 내 처소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의 당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부터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회복을 설파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회복을 설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역사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들 가운데 영원한 왕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시각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올 당시에는 다윗 왕가가 몰락하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몫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아기 예수를 왕궁의 호화로운 안락한 침실이 아니라 영안방 한 칸을 구하지 못해서 말 구이에 누여 날 정도로 다윗 왕가는 몰락했고, 그리고 그들의 예수, 그들의 왕을 못 박아 죽인 죄로 그들은 AD 70년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1948년에 해방되기까지 그들의 나라를 가질 수 없었고, 그들의 땅에서 영원히 쫓겨났고, 그들은 국가를 건설할 수 없었고, 그 조상들이 가던 땅에 거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왕을 약속하시고, 언제?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러므로 여기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고향 땅은 팔레스타인 그 대륙을, 육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내 처소가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전했던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그 처소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될 장차 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불렀던 영원한 복음, 영원한 노래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 세대를 향해 영원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들 들어보면요,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든지 100구절을 인용하든지 1000구절을 인용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잘 된다, 기도하면 성공한다, 기도하면 부자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설교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꿈을 이룬다라는 설교들 있지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누가 남에서부터 가라지인가? 그런 설교 듣고 주여주여 하고 있는 놈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가 구약의 남은 자 계보를 잇는 진실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에스로 태어나지 않게 하실 분들은 그를 그런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면 죽을 때까지 천당 가는 거로 개꿈거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남에서부터 정해진 겁니다. 교회 출석하면서부터 정해진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에스겔 선지자의 복음은 먼 미래를 전망하고 있고 먼 미래를 남은 자라 이건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장차 될 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쭉 서술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교회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천년 주의자들이 교회 시대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대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영원으로 약속된 교회 시대가 그때로부터 이 땅에 완성되어졌었다면, 이 땅의 교회 시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대라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과 땅에서 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할 때 장차 될 일의 순서는요, 영원한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의 시대와 11절 이하의
땅에서 오는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의 역사 시대를 지나서 장차 완성될 그리고 영원히 세워질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증거하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속히 오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는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부터 또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부터 속히 될 일을 예언했던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영원한 노래를 부르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이후로 25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 가운데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간 가치 기준은 인간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속히 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했지만 그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흘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예언의 노래를 바통 타치 받아가지고 또 교회 세대를 불러주고 있지만은 비록 그 부를 때부터 그 외칠 때부터 그 설교하실 때부터 속히 오리라고 말씀했지만은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 자꾸 인간의 시간법으로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접하게 되면은요, 숫자 노름에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에스겔 선지자나 요한계시록 선지자와 사도들은 영원한 다가오는 시대를 교회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거하게 되는 그 땅 가운데 영원한 왕이 세워질 것이고 내 처소가 영원히 거기에 있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이 영원한 노래는요, 예수님 당대를 지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교회 시대에 남겨주는 그 시대를 지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를 바라보게 하는 의미에서 선지서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요, 오늘 텔레비 나와 설교하는 거 못 듣습니다. 같은 어미 뱃속에서 잠깐의 시간 차이로 발꿈치보다 조금 먼저 나왔지만은요, 날 때부터 애수로 선택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녀가 있듯이 뭐 언제 지가 그때부터 교회 출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교회 안에 애쓰인가, 그런 찌린 같은 설교 듣고 죽을 때까지 주여 주여 하는 놈들입니다. 에서가 뭐 지옥 가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뭐 야곱보다 인격이 모자라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고 생기기는 에서가 좀 더 잘생기고 체력도 에서가 더 건강미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성품도 에서가 더 호탕했고요, 화끈했고. 그러지만은요, 나는 날 때부터 에서는 미워해버렸다. 야곱은 내가 사랑해버렸다. 우리가 왜 이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우리가 그동안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읽어봤던 것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지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노래했던 희망은요, 똑같이 하나님 자가 들어가고 똑같이 예루살렘 고토가 들어가고 모든 용어가 비슷하게 사용되어졌지만은 그 당시 선지자 노릇하며 교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이 잡놈들하고 딱 차이 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노래했고
똑같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노래했지만은요, 선지자 에스겔의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반면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보이는 예루살렘 땅을 영토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전하고 있지만은요, 그 설교의 끝이, 희망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가리키지 않고 이 땅 인생에서 먹고 피우는 인생, 꿈을 이루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해결받는 인생 가르치는 그 설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뱀이 들어 있었듯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듯이,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 뱀의 계보를 이어서, 뱀의 후손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떨거지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16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19절에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의 흩음의 일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 또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어느 누구도 아껴주지 않기에 내 스스로가 아끼고자 했노라.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역사 안에서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원인은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되간 그 땅에서 더럽혀지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해낼 것인데, 그래서 다시 너희로 고토로 들어가게 한다. 고토로 들어가게 한다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고토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들어간 후에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서 고토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메시아 시대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바본에도 25절과 27절의 말씀까지는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아무리 복타령하는 똘마니들도 25절과 27절의 말씀만큼은 메시아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선지자 에스겔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다시 회복되어 들어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서 잠시 거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메시아 시대의 동참함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33절을) 또 읽어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막에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금인이 있다 하리니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이와 같은 육적인 부강함은 그 이후로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풍요와 이 번영과 이 부강함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시대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구원의 풍성함을 소유한 자신의 부한 인생을 간증했던 겁니다. 실제 육적인 부여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으로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된다. 실제 팔레스타인 땅이 그 이후로 비옥해져 본 적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된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풍요를 소유함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후에 거지같이 살면서 매맞고 살면서 인생에 아무 꿈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3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골짜기 가운데 빼당구들이 꽉 절비하더니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 대언하니까 뼈가 막 그냥 막 또덕또덕 붙어지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불럭불럭 생기더니만 또 거기에 더하여 막 생기까지 들어가라고 대언하고 나니까 막 빼당구들이 전부 다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일 년 내도록 설교하면서 오만 때만 항상 죽어보자고 잘 된다는 소리만 하다가 덜 예화가 없으니까 또 1년에 한 번 이 구절 읽어놓고 이거도 사업 망한 자들한테 실패한 자들한테 꿈이 없는 자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 뼈와 같이 우리로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강건해지고 풍요해질 것이다라고 설교하는 놈들이 있긴 있어요. 그 모든 놈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또 이 말씀까지 끄집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또 그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 날 때부터 개구신 같은 놈들. 일평생 축돈하고 돌아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짜장면을 얻어먹고 탕수육을 얻어먹고 여러분은 얼마나 한심한 놈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서가 지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미움받으면서 태어난 줄 알겠습니까? 그런 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저주받은 놈인지 몰라요. 그 앞에서 주여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자기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12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또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너희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야. 너희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 고토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날에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이 말씀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처소, 영원한 백성, 영원한 장막, 영원한 성읍, 영원한 성전, 사도 바울이 지시한 다가오는 재림에서의 영광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 뼈들이 다시 큰 군대가 되는 날은 그들이 고토에 들어가는 날이고, 고토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날에 내가 내 신을 그들 속에 두어서 영원히 그들로 그 고토 본토에 거하게 하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한 처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 어디 그 한 구절 읽어봐도 생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큐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밖에 태어나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양 그 꼴로 설교하고 그 모양 그 꼴로 주의 종로로 타고 에스로 태어나는 그 모양 그 꼴 인간들이 그런 거를 목사라고 따라 섬기며 일평생 쥐어줘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함께 구덩이에 빠치운다. 이게 진짜 예언입니다. 네가 꿈을 뒤지 않으면 미래 잘 된다. 그거는 전부 다 무당이고,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또 어떻게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여기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고토에 돌아가게 되는 날, 고토에 돌아가게 되는 날 맨 앞구절에서는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고 너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날에 황폐했던 성읍이 다시 건축되어 에덴 동산같이 변화될 것이며 마른 뼈와 같았던 너희 삶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설 것이야. 그날에 그 고토에 들어가게 되는 날 오늘 본문에서는 막대기가 연합하게 된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인간 역사 안에서 세상 역사 안에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세 선지자가 모압 평지에서부터 불렀던 영원한 심판의 예언, 심판의 노래의 길을 따라서 그들에게 그 심판이 응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분열된 두 민족, 나누어져서 각각 세계 역사 속에 편입되어간 오합지졸이 된 그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그들이 고토에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고, 그날의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한 임금을 주어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야. 여기서도 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때도 에스겔 선지자는 설교 듣는 청중들에게 인생의 영화, 인생의 부요, 인생의 꿈, 인생의 영광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인생의 해결, 인생의 응답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이미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선지자와 예언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 때부터 영원한 복음은요, 영원한 노래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7절 말씀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진 재산을 다 빼앗겨가면서도 그들이 기쁘게 허허허 웃었습니다. 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날에는 이 땅에서 빼앗겼던 그놈의 땅덩어리 부동산 아파트 평수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있는 더 낮고 영광한 산업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광한 산업이 이 선지자 에스겔이가 그때부터 예언하고 있는 고토입니다. 고토. 그 고토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서 인생의 꿈, 인생의 해결, 인생의 응답, 인생의 영화, 인생의 꿈 설교하는 놈들 전부 다 에서로 태어난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 겁니다.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절 후반절에 그들과 그 자자 손순이 영원히 거기 갈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될 것이다. 26절 후반절도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게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오늘 오만 때만 떨거지들이 그런 잡탕 설교 듣고 앉아가지고 개꿈이나 그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받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인생의 장막 안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지 마시고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쫓지 마시고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나는 속히 올 것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7절 말씀에서도 잠시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이 땅에 소원을 두지 마시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날마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